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또 뒤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신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강한 용사의 삶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암송해 두면 참 유익이 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짐 형제의 글입니다. 짐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동생과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발을 포함해서 어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부족했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겠죠. 눈비가 오는 어느 추운 날 짐과 여동생은 학교에 가기 전에 주방에서 그 빵 비닐봉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등굣길에 발과 발목이 젖지 않도록 그 빵 비닐봉지로 신발 위와 발목을 이렇게 뚫뚫 감고 학교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짐은 학교에 가자마자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서 빵 비닐봉지를 풀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보고 친구들이 놀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쓰레기통에 그 비닐봉지를 버리면서 짐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고아구나.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빵 비닐처럼 쓰레기 같은 사람이네. 예, 우리가 충분히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특히 어린 시절에 이런 힘든 것을 겪게 되면 자기 비하감이 들지요.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후반부는 놀랍게도 이렇게 어린 시절 자존감이 아주 약했던 이 짐이라는 친구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은 이렇게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짐은 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짐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짐이란 분이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짐 형제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런 자기 비하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뭔가 관계에서 거절을 당하거나 또는 서로 싸우는 중에 욕을 듣거나 이렇게 정체성을 공격하는 그런 싸울 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지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지고 이러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짐이 어린 시절에 했던 생각처럼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스며들지요. 물론 이런 생각의 뿌리는 사실 우리 어린 시절 원가정에서부터 들어온 겁니다. 가정상담에서 모든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dysfunctional family. 다시 말하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인품과 또 능력을 갖춘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자녀를 온전히 상처 주지 않고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가정에 역기능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원가정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모든 저주, 어떤 자기 비하감, 자기에 대한 어떤 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들, 또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잠재의식 가운데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이 분노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원가정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에 흘러들어온 그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신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 신앙의 어떤 중요한 문구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상태를 내가 유지한다면 나는 항상 the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 안에는 당연히 어린 시절 가정으로부터 원가정에서부터 받은 모든 저주들이 끊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언제라도 옛 피조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옛 피조물로 돌아갑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앤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면 떨어져 나오면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저주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 수가 있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마틴 루터가 했던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의인이면서 죄인인 인간, 완전한 의인이면서 또한 완전한 죄인인 인간. 이게 어떻게 한 인간이란 존재 안에 병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축복의 삶을 누리다가도 내일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같은 개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이미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그러한 자기 비하감이 올라올 때나 또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거절을 받고 그런 쓴뿌리가 다시 올라갈 때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나갔다. 옛 것은 지나갔다. 원가정으로부터 받은 저주로 인하여 자기를 비하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또 분노와 원망과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했던 나는 지나갔다. 그런 상태가 느껴지면 바로 이 선포를 하시면 돼요.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며 거짓말로 속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죄로 유혹하고 욕망으로 유혹하고 또 거짓말로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일진데 우리는 그런 감각, 그 영적 감각을 개발해야 될 뿐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불순한 것들이 내 안에서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되어질 때 역사합니다. 여기 지임 형제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 정권 대사임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다시 미혹하고자 했던 모든 마귀의 계계는 깨어지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생명과 평화의 자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영원한 빛 되신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사오니 주여, 이 진리를 매일 매 순간 마귀의 어를 공격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누리고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아침 주시는 말씀 오늘 하루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과 미혹에도 넘어지거나 뒤로 후퇴하지 않냐고 선포함과 동시에 믿음의 전진을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